짠.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하수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사역 같이 한다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번 주 설교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 이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교회를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제가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갈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길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면 기도하면서 옮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중일 어제 새내기 있잖아요. 그 학생과 같이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6년 정도? 예. 그 정도 될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내기들과 함께 저도 새내기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프론티어 예배자 청소년부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유프론티어 예배자란 내용들이 좀 쉽지 않은 말인데, 일단 교회의 비전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교회 표어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총회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총회에서 늘 고민하는 것들이고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좋은 표어들은 매년 바뀌고 하지만 따라가는 건 좋은 것 같고요. 흐름을 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저는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끊임없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없는 교회는 정체되거나 아니면 퇴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많은 내용들을 보내줄 건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조금씩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따라오려는 자세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는 다 해결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선교.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할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선교를 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는 나중에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111 기도 운동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우리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이런 거.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의 불씨를 만드는 기도 모임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유프론티어 예배자는 주일에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일단 개척자의 정신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자는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7,000명. 엘리야가 적들과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상과 싸울 때 보이지 않는 7,000명 하나님 숨겨두셨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프론티어 예배자 교육은 가정, 교회, 학교가 연합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예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교육이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내적 영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관계적인 문제, 인간관계가 좀 좋지 않다면 회복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외적인 이미지, 영향력, 내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인플루언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 거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이냐, 빛이 있으라 할 때 진짜 빛이 되는 사람. 그런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 가치의 목표 지향점입니다. 유프론티의 목표 지향점.
그래서 특전 청소년부는 뉴 프론티어 예배자는 이 땅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개척하여 갔듯이 우리가 신대륙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커리큘럼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저번 주 자녀의 건설였으면 이번 주에는 멸망하지 않는 영생, 일을 한다는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차츰차츰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6년 동안 하면 성경이 한 권이 그냥 다 떼어지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과 반공과와 매일 큐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정, 내 개인, 그리고 학교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모임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른쪽 라이프 스타일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바이블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인데, 리더들을 대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나 부모님들 대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관계라는 부분, 뭐 교회의 역사나 윤리나 이런 부분들, 신학적인 부분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논제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차츰차츰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리더들 대상입니다. 리더들 대상이고, 디모데 훈련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들 대상이고, 교사들도 대상입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삶의 연장인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론티어 예배자는 학교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걸 알리는 사람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더 욕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그리고 난 학교에 보내진 선교사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나다. 나는 학교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독학생으로 살겠다. 이런 선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SFC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요. 중고등학교 때 SFC 때 학교 개항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반 내좌석에서 기도하고,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 기도하고, 이런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런 기도도 했었죠. 그러면서 믿음이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득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아서 초등학교 그에 따라 뭐 간식 먹으러 다니고, 제 예수 믿은 지는 8월달부터, 그러니까 8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때 먹으러 다녔다가 뭐 TV 보여주는데 TV, 우리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칼라 TV 안에 다윗과 골리앗 뭐 영화, 뭐 다니엘과 뭐 새 친구, 뭐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신기했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이 세워져 갖고 그것들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았고,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좋아하는 여친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친이 영미라는 아이인데, 빈영미라는 아이, 이름 알리면 안 되는데, 실수,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있었습니다. 첫사랑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 친구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서 교회 계속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 보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 열심히. 예배는 안 빠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토요 기도회 모임, 뭐 일요일 예배. 너무 그 친구 때문에 믿음이 많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산의 모악산 꼭대기, 우리 주기철 목사님 교회 위에 이쪽에 보면 산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아마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학생 때 이런 기도 때문에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주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이 영과 진리라는 건 성령님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드리지만 나의 마음이 아닌 성령 하나님, 내 양심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거죠. 이 예배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이 예배자는 삶의 현장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내가 모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현장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일단은 영적 예배, 산제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매일 큐티, 한 절 묵상 나누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독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제가 구약이 제일 좋아하는 롤 모델은 다니엘입니다. 신약은 사도 바울이고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건데 하루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뜻을 정했다. 이 왕의 진미를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다니엘 조세 왕의 동상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는 습관이거든요. 늘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신앙으로 자라는 게 여러분 제가 유프론트 예배자의 지향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새벽 기도 때 나가서 기도한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겠지만 보통 새벽 기도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러면 6시 학교 가기 전에 6시 정도에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또 점심때 학교에서 밥을 먹잖아요. 밥 먹고 나서 또 기도도 하겠지만 언제 잠깐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면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혼자 기도할 수 있으면 혼자 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세울 수 있으면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저녁 야자가 끝나면 또 하루를 마무리해 주신 집에 와서 다 씻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112 기도 운동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루에 한 번은 최소 1분 이상은 꼭 기도해보자. 안 되면 최소한이다. 이 이야기지만 최고에는 3번. 153에 보면 153에 보면 3번. 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가르쳤던 제자들은 많이 이렇게 기도해왔습니다. 1년 내내 기도 장소가 없어서 복도에서 기도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큐티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학교 예배자로 다 자라왔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처음에 1명 2명 모였는데 와 50명 1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에 있었던 제 제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숨겨둔 예배자는 찾습니다. 그 예배자는 하나님 버려두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연락 주십시오. 학교 예배 모임 하는데 간식이 필요하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예배자 기도장 이 예배하는 기도장들은 기도를 이끄는 기도장들에게는 우정의 배지도 막 달아주고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자부심 주고 싶습니다. 보세요. 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 기도 모임을 세웁니다. 전국에 3월 달부터도 할 거거든요. 스쿠처치를 세워갑니다. 모여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도 모임을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나돈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전국에 있는 아이들 만날 수 있는 전국에 10대들 보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금요일 정도 한 6시 정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요. 올해는 어떻게 할지 한번 시간 또 정해서 보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온택트로 지금 코로나니까 못 모이잖아요. 온택트로 전국에 더 좋아요. 전 세계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만나서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다니엘 김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것들 이렇게 채팅방에 올리면 또 답변 다 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줌으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유프론트 예배자는 본질과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본질과 가치가 기독교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청소년부는 크리스찬으로서 본질과 가치에 충실한 교육을 추진한다라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뉴프론티어 예배자, 이 예배자상 5가지 상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실천 목표는 5가지 안에 3가지의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153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액션을 취했거든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근데 액션을 취했던 153마리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처럼 이제 우리 청소년부가 세운 뉴프론티어 예배자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삶의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3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을 제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서야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를 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삶에서 예배자, 예배하는 학생. 삶에서 예배자는 내가 삶의 현장인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 어디에서도 예배자, 난 예배자라는 의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예배자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주일은 목숨을 걸고 바쳐야 됩니다. 목숨이 너무 심하지 않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결석이 많아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최소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정장을 입고 가려고 하고 새로 산 옷을 입으려고 하고 이런 이유 좋은 여친을 만나러 가든지 남친을 만나러 가든지 중요한 사람을 VIP를 만나러 가면 우리가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배자상입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학생은 약한 자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새 친구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 있잖아요. 좀 말이 어눌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 더 걸어주고 도와줄 거 없는지 도와주고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의와 친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삶의 영성,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 말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동 없이 탁 놓을 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정도, 정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리더들이, 우리 임원들이 그렇게 좀 잘 모아서, 지금 임원 모임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임원들이 서로 회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회장 총무가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들, 선한 이야기들을 서로 모으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거. 어떻게 성장? 믿음의 성장하려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큐티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반별로 나눌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 묵상하고 청소년 매일 청매 있잖아요. 청매. 이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 나누었거든요. 저의 매일 묵상하는 방법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여드려야 선생님들도 보고 따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우리 학생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반별 공과 훈련은 분명히 제가 말씀과 큐티와 동일하게 한다고 했던 이유는 선생님들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다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 습관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3살벌은 8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습관이 만들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 결실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1000만 명까지 부흥했다지만 아이들 다 떠나가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왜? 이게 선한 습관 만들기 운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때 세대만 좋았던 거죠. 믿음의 3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년부, 덕천 청소년부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제가 이끌어가는 아이들은 예배자로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소한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 헌신과 교제, 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사들은 순선수범 하십니다. 저도 순선수범 할 거고요. 여러분 동기부여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믿음을 세워가시고 더 친구들한테 말 한마디 잘해주고
그런 또래 집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래 집단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행동하셔야죠. 복음을 전하는 학생. 네 번째, 학교 학원에서 반별 친구도 소개해주고 그렇게 또 전도도 해보고. 요즘에는 뭐 전도데이 해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온다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북구 지역에 청소년 페스티벌을 만들까 생각을 합니다. 이덕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청소년 페스티벌에 우리 된다면 우리 뭐 청소년 부심 말고 우리 본당에다가 막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하거든요. 본당에다가 컴퓨터 롤게임 있잖아요. 롤게임 5대5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예술 믿든 안 믿든 다 막 큰 플랜 카드 만들어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1등 상 주고 상금 한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주면서 롤 못하는 애들, 여학생들은 카트라이더 대회 이런 걸 하면서 재미도 좀 만들어주고 교회 문을 좀 낮춰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거 만들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전도의 하나의 장이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재미는 새 친구를 위해서 오게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 우리가 믿음을 잘하고 질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누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오면서 했던 것들은, 내가 기부를 하든 우리가 기부를 하든, 그리고 우리가 버스킹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했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을 통한 기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인근 지역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좀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쿨처치를 세워갔다. 기도 모임도 세워갔다. 이런 것들이 선교의 마음이죠.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가정예배, 정체성 가정예배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행복 더하기 가정채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프론티어 예배자 가정예배 세워갈 걸 만들 겁니다. 학부모가 정리가 되고 또 부모님들과 안내도 하고 1월달 안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이 168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여러분 거의 부모님과 함께 하지 우리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실제 그 부모님을 세우는 교육, 전생의 교육, 예비부부부터. 예비부부는 부모님, 학부모님이 없겠죠. 이건 교회 차원입니다. 교회 차원으로 예비부부부터 노년층까지 교육은 정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3040 세대,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는 제가 고등부 너무 감사한데, 다 청소년부를 맡아서 너무 감사한데 같이 다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모아가지고 사드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아빠랑 함께 최소한 한 번은 아빠와 함께 캠핑을 가든 아빠와 함께 미션을 하든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기도해 주세요. 자, 교회학교를 세우는 3대 핵심 계층이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이고요. 그리고 교사고요. 가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세한 내용은 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청소년부는 변화와 섬김입니다. 이 변화와 섬김 14세에서 19세. 그게 정체성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과 내용이 중요한데, 이 대상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때 내 대상을 롤모델을 찾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세워갈 거냐라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세대고, 교사는 훈련을 받아야겠죠.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 우리 나눌 겁니다. 교사의 힘이라는 책. 그래서 우리 교사 안에서 나누고 토론하고 그걸 통해서 또 결단하고, 그리고 교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큐티나 예배나 신학이나 기독교 교육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전문가를 양성해 가는 거죠. 그리고 가정은 9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육이나 기도하는 부모들, 가족 식탁 공동체의 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버지 상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전생의 교육 형태로 간다라고 보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빠른 길이고, 교육은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에 너무 많이 양보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세상으로 너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양한 정서적, 관계적, 무엇보다 영적인 문제들로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육 방법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죠. 이 원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원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교육 방법대로 가야 된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연합하고 그 연합한 가정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변화에 힘이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성경적이고 시대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걸 다시 들고 와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여러분 올라오는 지금 다음 내년에는요 알파 세대가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1학년까지는 알파 세대가 아니고 그냥 MZ 세대로 가죠. 이제 젠지 세대라고 하죠. 제너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세대 가운데 있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 필요한 교육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하면 안 돼요. 함께 걸어가야 되고 방향이 맞다면 내가 좀 늦더라도 같이 하려는 마음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늘상 주장하는 말인데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그 힘이 강력합니다. 그리고요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혼자 열심히 하면요 망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의 역할이 뭘까? 내가 예배자를 세워가는 역할이 뭘까? 학생으로서, 아니 나 입안으로서. 그래서 저는 반에다가 반장, 부반장, 회장, 총무 다 집어해가지고 임원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했죠. 근데 여기 와서 말을 안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려고. 근데 일단은 분반 공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친구들한테 어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 말, 하지만 말해야 될 말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할 건데요. 이런 컨셉의 이야기들은 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해드렸던 중학생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롤 모델을 찾아야 되는 세대, 고등학생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 반별로 큐티 모임을 하잖아요. 이 청소년 큐티 묵상 정말 중요합니다. 큐티 스타트에 대한 내용들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설명하면서 예배 끝날 때마다 1월 한 달 동안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한 줄만 여러분 기억해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성경을 읽어요. 본문을 읽고요.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는 줄을 큽니다. 단어나 동그라미를 치든지.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일까? 여기서 어떤 분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시지?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지? 하나님의 명령은 뭐고? 하나님의 고백은 뭐지?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나의 고백을 내고 나의 감사와 나의 찬양과 나의 삶을 점검하고 신뢰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거. 이것이 기억입니다. 이 세 개 간단하잖아요.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그것을 줄도 쳐보고 생각해보고 결단해서 나의 고백을 적어본다. 이것이 큐티입니다. 쉽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예배는 지금 우리 찬양팀은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감사한데 이 모든 학생들과 교사가 연합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는 어느 사람이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통독도 이렇게 갈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 보이면 그러니까. 매일 3장씩 큐티 매일 성경 여기 보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올해는 안 할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말씀 녹음하는 부분들인데요. 하루에 3장씩. 여러분 여기 보면 창세기 여기 7절에서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말씀 통독하는 부위거든요. 큐티 하면서 또 여유가 되고 믿음 더 세워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창세기 7장에서 9장 이걸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거고요. 요 뒤쪽에 말씀 여기 읽는 말씀 여기 있어요. 성경 읽기 표 있거든요. 이 표시 그대로 날짜대로 다 돼 있습니다. 365일. 이게 맞춰가지고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 되는 거. 내가 오늘 읽었던 키워드는 요거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나는 뭐다. 생명주로 오셨다. 이런 키워드를 적어보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요거. 그런 내용입니다. 체크하는 거. 그리고 제가 사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때는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보통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하죠. 사순절 기간에 공유를 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이 100명의 연기자들이 성우가 나오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나오는 내용들인데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가 회복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점심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할 겁니다. 천천히 해보시죠. 하나님께 감사 한 줄을 적어보고 이 큐티 하면서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보고 적어보고 자기 전에 한번 적어보고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봅시다.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들 상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원 선생님들, 반 선생님들 그렇게 주고 그 감사의 내용들 또 모이면 감사 라디오 만들어가지고 또 녹음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올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감정이 막 흘러넘치고 이런 파도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 파도, 영적인 파도가 흘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가 흘러가요. 더 웨이브 지표가 있는데 아무튼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뭐 이런 채널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춘기를 보내는 동안에 육체적 변화,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돕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사역은 일단은 교회, 가정, 이 모든 세대를 같이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예비부부부터 전체를 이루어서 한다. 그래서 꿈맘 스쿨, 교회 학교 하는 어머니 스쿨, 아빠 스쿨, 부부 스쿨, 부부 상담 스쿨, 교사 컨퍼런스까지 이런 형태로 제가 진행할 거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정 정체성 예배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개인과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스도인 사명, 가정 예배는 어떻게 만드는 가정 예배지도 만들어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집 믿음의 가문 만들어 봅시다! 이런 미션도 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짜리 쉽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쉐마 쉽게 하는 가정 예배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마 클럽 같은 게 있는데요. 같이 아이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학부모 교육도 할 거고요. 부모는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다 라는 컨셉으로 제가 가야교회 있을 때, 고등부 있을 때 이렇게 교육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모여서 부모님들한테 추천도서 주고 사계 만들고 교육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사 교육은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때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교사 컨퍼런스가 일단 1월 23일 오후 예배 이후에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하반기 이렇게 진행될지 분기별로 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결정되는 대로 이렇게 교사의 날도 만들고 교사의 자부심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커리큘럼도 제가 이 교회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사교육 차츰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 해왔던 겁니다. 다 해왔던 내용들이라서 이러고요. 우리 학생들은 기도 선교사를 만들 건데 기도 선교사는 111 부흥운동처럼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50인의 부흥 강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명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가 올라오면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같이 좀 기도 좀 하시죠. 미국 CTS 방송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양육은 디모데 훈련스쿨, 그리고 다니엘 스쿨, 크리스찬 훈련스쿨 이 세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냥 차츰차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그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학교 기도 모임, 여름 수련회, 교열 수련회, 각종 집회, 특히 좀 중요한 집회는 더 웨이브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하반기 집회인데요. 이것도 상하반기 집회 때 우리 학생들이 주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 주도해서 집회를 운영해 가는 건데 아이자야나 위러브나 제이어스 이 팀을 초대하고 메신저는 이제는 올해는 지금 생각하는 건 이찬수 목사님이나 김병상 목사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사역자의 목사님도 초대 많이 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좀 위임 목사님을 초대해서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예정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 트립, 코로나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코로나 없어진다면, 그때 되면 같이, 해외에 갈 수 있는 훈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기존에 해왔던 훈련들이고요.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기도 불시 운동을 세웠고, 지금 부산 시내 174개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도 모임 되고 있고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갖고, 줌으로도 만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존 웨슬리를 내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전 세계는 청소년은 다음 세대는 저의 교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기도합시다. 삶의 현장,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청소년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집회 내용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집회했던 사람들 BY도 불렀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학교에서 전도잔치.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한 아이들이 학교로 초대했고, 교회로 바로 오기 힘들잖아요. 초대해서 이렇게 아이들 오도록 만들어서, 예, 그때 물통 나눠준다 해가지고 애들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했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키웠던 그 교회, 민원교 회장인데요. 학교 기도장으로서, 예, 부산 동고죠. 다니는데 이렇게 기도 인도를, 집회 인도를 했고요. 여기 있는 애들이 또 제 우정이가 개성고에서 기도장으로서 기도 모임을 세워가지고 또 세워갔던 아이들. 이거는 다른 교회들입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 다 교회가 다 틀려요. 그리고 다 학교가 다 틀려요. 네.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이 다 기도장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장들, 부산시내 기도장들,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기도 모임을 우리 그 찬양팀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뭐 100명 정도 됐거든요. 기도 모임을 세워가지고 했고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4,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1, 2층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제가 기도 모임 이거 콘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내고 있거든요. 이 기도 모임지를 만들면 사람들이 달라고 합니다.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말씀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주 목요일 정도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장들 나누고 포인트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가 아웃리치라고 해서 신방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하고 뭐 이런 돕는 운동도 했겠죠. 아까 설명도 했죠. 기부했던 내용들, 밥토링, 밥이 필요한 사람들. 트림메이트라고 1대1 신방, 주변 인근에 아마 제가 진행할 겁니다. 한 3월달 이후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1, 2월달은 우리 교사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친해지면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이들하고 트림메이트로 함께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친구들 1대1로 만나서 또 아니더라도 고민도 들어주고 해서 뭐 부산 시내 뭐 기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기장이나 송정이나 아니면 남해나 뭐 거제도나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신방을 돌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보드게임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도 상담하고 뭐 열등감이 있었던 부분들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 애들이 속에 있는 마음도 잘 나누고 이건 제가 따서 만들어 줬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캠핑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캠핑 도구를 들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때 캠핑도 만들어서 일일 캠핑도 하고 반별로 이렇게 감성 캠핑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있으면 도전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요즘 좋은 게 있더라고요. 캠핑장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면 캠핑을 할 수 있으니까 가정 신방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주기적으로 코로나라서 못 가니까 가정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의 구름이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바이블 챌린지라 해서 특별 기간에 맞춰서 또 말씀도 읽고 뭐 녹음도 하고 뭐 스타벅스 상품도 주고 막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노팅을 또 잘하는 친구 그런 친구에 또 상도 주고 문제적 목사 이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문제 만들어가지고 집에 배달시켜주는 이벤트도 하고요. 그렇게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미국 비전 트립, 예, 미국 112 기도 보훈 운동의 본부가 미국이거든요. 뉴욕이거든요. 하버드대 가고, 예, 갈 겁니다. 예, 기도장들 데리고. 우리 득천 청소년부 제가 있는 한, 많이 코로나 풀리면 같이 갑시다. 정말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는데요. 기회가 정말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역자입니다. 같이 합시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저는 중고등부, 청소년부, 우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영상을 본다면 믿음으로 우리 고등부를 위해,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하나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